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생태 감수성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생태 감수성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감이 오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또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쭉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점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드린다면 다 각자의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한 신앙 안에서 나오는 대답이겠지만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생태 감수성, 더 나아가서 환경 보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태 감수성, 또 창조 세계 보전, 환경 보호 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후 변화, 탄소 절감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내용을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내용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는 환경 보호, 또 탄소 절감, 생태 청지기 같은 키워드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최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 광고를 보게 되면 탄소를 절감한다, 타면 탈수록 공기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탄소 절감, 환경 보호 같은 메시지를 많이 냅니다. 도로를 보면은 예전보다 확실히 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에 적합한 일반 시중 제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플라스틱, 더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담론도 지금 많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너무나 힘이 들죠.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1년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찾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욕심에 대해서, 또 인류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비 지향적이고 또 탐욕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아주 성찰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가, 더 쉽게 풀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거면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예민함. 네,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예민함을 오늘 생태 감수성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대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는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그 서두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창세기 1장과 또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만드신 작품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또 생태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리적인 지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강의를 우리가 끝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명제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드셨지만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또 다른 명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혼 구원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망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고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전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후반에서 다루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 또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가면 안 되겠구나, 인류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전 인류가 경험했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또 지구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 지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를 시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끝을, 그러니까 24시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시간은 원래 23시 58분이었는데 작년에 20초가 당겨져서 23시 58분 20초라고 합니다. 2020년의 이야기입니다. 24시가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지금 23시 58분 20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당겨졌겠지요. 이것이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계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지구의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체감할지 모를지언정 이 보도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은 탐구 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 풀어서 방학 동안에 이제 개학이 되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막 다루고 있어요. 곤충 채집도 하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자동차 매연, 뭐 폐수, 집에서 쓰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은 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이렇게 교육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담론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 지금 지구가 아프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환경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의무로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현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사진을 띄어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최근 몇 년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황사였죠. 하늘이 노래지고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왔다라고 했던 예전 일들이 기억나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다가왔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습니다. 조기 사망자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만 해도 1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냥 숨을 쉬다가 죽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질환이나 몸에 고통이 있을 때 이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수치입니다.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100만 명을 이제 넘고 있고요.
3위가 나이지리아인데 이 나라는 14만 명.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수많은 조기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이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원율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생명이 연장되거나 죽지 않을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을 비난합니다. 또 인도 비난합니다.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을 비난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조기 사망자율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느냐? 많은 사막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 물질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도대체 누가 사용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비난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 심하게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는 지구촌의 공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 또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이 물을 아끼고 또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사실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UN 환경 계획과 WHO, UN 아동 기금 이런 데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구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먹을 물도 있고 손 씻을 물도 있고 샤워할 물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받아놓고 목욕탕에 가기도 하는데 22억 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2억 명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수치를 알려드리지만 이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오염된 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TV를 틀고 채널을 넘기다 보면은 이제 유니세프에서 그런 구호를 요청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깨끗한 물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지만 너무나 많이 보았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더 큰 문제라고 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른바 팬데믹 현상인데 우리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코로나19의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한 식수 그리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건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하면 또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바다도 있죠. 여러분 바다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바닷가만 보아도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떤 환경 운동하는 부부들은 자기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것을 어떤 업으로 또는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요.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먼저 이 물고기 남획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맛있게 잡아서 맛있게 먹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잡게 되면 어류 자원이 재생산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더 이상 번식하고 또 어류 자원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재생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바다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국민에게 보급합니다. 우리도 맛있게 물고기를 먹고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도를 지나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2048년이 되면 전 세계 어류 개체수의 90%가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8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90%가 고갈될 것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폐기물, 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산업 폐기물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태평양에 가면 엄청난 쓰레기 섬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것이 너무나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좀 깨끗해지겠지, 언젠가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겠지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입에 뭐가 물려서 죽은 물고기들, 거북이들, 또 물고기가 죽어서 또 바다 생물이 죽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몸속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가득하 있는 사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저는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와 닿아야지, 동물을 보호해야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와야지, 그래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식수가 오염되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는데 이제 인간에게 돌아올 재앙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뽑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뭐 바닷물에도 이렇게 부딪히고 햇빛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게 조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흡입하고 섭취하게 되면서 바다 생물의 몸속에 그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축적이 되는데 사실 축적만 돼도 뭐 이렇게 물로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유기화합물과 결합해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거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내에서도, 바다 생물 내에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인간의 입과 인간의 몸이 오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또 뭐 물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교리적인 지적 동의가 아니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수성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 훼손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자동차, 뭐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을 통해서 가스나 탄소가 나오면서 지구가 더워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조금 이렇게 양심을 좀 벗어나서 매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틀면은 아주 뜨거운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이 지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에 어떤 찔림이 좀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서 지구가 더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에어컨을 틀지만요. 그런 조금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파트를 보게 되면 또 다세대 주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깔끔하게 에어컨 실외기가 착착착착 배치된 것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많은 생태계 교란이 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빙하가 녹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빙하가 이미 녹았습니다. 얼음 속에 동면한 바이러스들이 또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꽁꽁 얼어서 그 얼음 속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또 예전 동물들의 사체가 이렇게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티베트 고원에도 빙하가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하고, 또 시베리아에도 얼음이 많잖아요. 춥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광고를 TV 광고를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모사의 이제 자동차 광고인데요.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테스트를 이제 하는 장면을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막 앞에 박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아주 높은 곳에 이제 크레인에 자동차를 매달아서 이제 떨어지는 시험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자동차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카메라 앵글이 딱 다른 곳을 비추는데 이제 그것이 빙하가 이제 녹아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컴퓨터 그래픽이겠죠. 이게 빙하가 녹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광고가 마치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광고였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로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전기차를 만든다, 뭐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인간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각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죄책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기의 오염, 또 물의 오염, 또 온도의 이런 이상 현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임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신앙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지지 않고 쓰레기를 줄여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연세가 더 많으실수록 그런 삶이 몸에 배이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 감수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실천 방안들은 무엇일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트는지 안 트는지,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눈여겨 보실 텐데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더운 것을 못 참고 이렇게 쓰레기를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지구의 온도를 줄입시다. 더 급진적이신 분들은 육식의 소비량을 줄입시다. 이렇게 하는 요청들이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 방식으로 헌신한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 방식으로 헌신한다라는, 저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데, 우리의 영적인 회심, 우리의 존재의 회심,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영역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이 지구를 살려야겠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생태 감수성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또 생태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회심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회심했는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피조물들을 돌아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발적 불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불편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도전 드리고 싶은 것,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일회용품입니다. 저는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왜 불편할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불편할까? 편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 불편합니다.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는 안 쓰는데 넌 쓰냐, 이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되겠죠. 요즘 배달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서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현관 앞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 나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삶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이런 업체에 이제 항의를 하거나 또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이, 나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요청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나는 젓가락 필요 없어, 숟가락 필요 없어라고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일회 용기에 포장되어서 오니까
이게 아마 배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방문해서 그 용기에 일회용기가 아닌 그런 용기에 자기 음식을 이제 받아서 가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편리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삶은 우리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고 또 심지어 식기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죄책감을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공통의 부르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부르심입니다. 너가 이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보기 좋다고 하셨고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동일해야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기에 좋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아주 작은 부분 또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훼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1장 28절을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복의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편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생태 감수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후반에 이렇게 나오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방식, 생태 감수성을 가진 신앙 생활을 또 생활 방식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으로 좀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속과 거룩을 구분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세속의 공간에 있을 때도 거룩, 그러니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해놨지만 이 세상을 또 육을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이 초기 교회 때 예수님의 이
육신됨을 통해서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했습니다. 몸은 나쁜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의 사명을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세속과 거룩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 또 세속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영혼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구원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 잘못된 이원론 때문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또 이 세상을 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과 육을 그냥 버리는 카드로 세팅해 버리는 경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가 생태 감수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간다면 생태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환경 파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세상일까는 사실 감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일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편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독일 영화 중에 100일 동안 100가지를 가지고 100% 행복 찾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100% 행복 찾기. 이게 원래 그 독일어로는 100가지의 것이라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100% 행복을 찾는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한 짧은 영화인데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증조부모는 57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한 이야기겠죠. 나의 조부모는 200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 부모님은 650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는 지금 1만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57, 200, 650, 만 가지,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편리함을 느끼고 더욱더 세련된 삶을 살아가고 좀 더 인간으로서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가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패드들, 막 우리가 사실은 없어도 되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0일 동안 100가지 물건을 가지고 100%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100을 가질 때 나는 한 10개만 가져도 괜찮다라고 해야지 사실은 이 환경 파괴,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훼손을 멈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되면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환경 보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 보호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런 삶을 이제 막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환경을 돌보는 것, 생태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카테고리 중에,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막 대단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좀 부족한 신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또 저에게 도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비장하게 내가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 이게 밥을 먹거나 같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각자의 고민으로 제가 맡겨두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피조물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살피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살피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환경 운동의 캐치프레이보다 더 큰 대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니까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23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죽게 되니까 라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그보다 큰 대의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통 분모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십자가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본문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저 천상에 있는 것들, 또 이 땅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문자 그대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십자가에 접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것까지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인류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또 훼손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청직이 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와 청지기 됨의 사명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